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세 번째 교회죠. 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목자에게 주신 음성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인정받았으나 교훈의 누룩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입니다. 네.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깨달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분류고요. 여기에 두 개의 소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자에게 권세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린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해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대적하사오리라. 아멘. 여기 이제 원어 비교를 해보면요. 버가모는 원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두 번 했죠. 지금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 앞에 전치사연이 있다 그랬죠. 전치사연은 시간, 장소, 상태에서 지정된 이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어디 안에, 뭐뭐 안에, 뭐뭐대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죠. 성경적으로도 이 원어와 일치합니다. 원어의 뜻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명칭을 보면은 지금처럼 사업장 기듯이, 사업장 이름 기듯이 함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지역명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하라, 이것은 이제 써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편지하라, 이것은 이제 개정되기 전이고요. 편지하라이죠. 이것은 원어의 뜻이 새기다,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장에만 해도 벌써 4번의 편지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한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와 있고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4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겠죠. 2장만 가지고도 4통의 편지가 나오는가?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목자에게 쓴 편지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쓴 편지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 목자에게 쓴 편지이고,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29절까지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목자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다 편지로 보내진 것들인데,
여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편지로 보내진 것입니다. 네, 근데 7교회의 목자들에게 이제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요한이 써서 보낸 것인데, 그 편지로 보내졌지만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목자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써서 7통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착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2장만 가지고도 4통의 편지로 구성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한 통의 편지요, 4명의 목자들에게 전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쓰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해치 않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죠? 어저께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좌우에 날을 선 예리한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이르되, 지금 보세요. 좌우에 날을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원래 이렇죠. 그런데 이제 예리안이 추가됐죠. 예리안은 원어에 보면은 예리안에 해당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누락돼 있어요. 예리한, 날카로운 이런 뜻을 가진 옥시스라는 단어가 그 원어의 기본형이 옥시스인데, 이 뜻은 날카로운, 예리한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신는 가진으로 했고, 이르시되는 이르대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신 말, 자신의 소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칭하는데 존칭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가지스는 가진, 이르시되는 이르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것은 해답은 뭐예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는 사자는 목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에게 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이르되, 이것은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소개했어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항상 7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각각 다르죠.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항상 나타나신 모습은 교회의 형편과 연관성이 따라 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만은 알 수가 없죠. 이것은 밑에 이제 그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주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기 때문에, 칭찬만 있기 때문에 칭찬과 관련된 그 연관되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났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근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책망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책망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네가 인정받은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켰네요. 네. 믿음 신앙심을 지켰어요. 누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건 인정받았죠. 네. 근데 책망할 것이 두 가지 있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죠? 네.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밑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동일시했죠. 니골라당 교훈을.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을 말했네요. 발람의 교훈 아니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들은 뭘 말하냐? 둘 다 동일한 것으로서 발람의 교훈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말하는지. 발락에게 발락이 청탁을 할 때 욕심에 미혹되어서 재물과 명예의 그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 가르친 것.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행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랬어요.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죠.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도 동일시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교훈,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전에 그 1장에서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는 뭐예요? 그 모습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모습에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잖아요. 예. 그건 상징하는 것이고, 뭘 상징하냐면, 이렇게 성령의 검, 그건 곧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갖다가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상징해서 말씀했던 거죠. 여기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지신 이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형편이 뭐냐면 진리에 문제가 있어요. 가르침에. 그래서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가르쳐 버린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미혹되었고 청탁을 받아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냐 하면은 진리에 문제가 있더라. 잘못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을 한 것을 책망합니다. 좀 이따 밑에 더 자세하게 말할 것입니다. 자, 13절. 원어 빙교는 뭐 별 할 것이 없습니다. 당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당했을, 이렇게 했죠? 네. 예. 그럼 뭐 읽을 필요도 없겠네요. 이거 당했을, 당할은 당했을, 이렇게만 교정을 했습니다. 분석하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라. 이것은 뭐예요? 버감교회 목자가 예수님께 아심받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입니까? 어디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래요. 사는 곳을 아심받았네요. 네. 대부분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옳고 그름보다는 먼저 사는 곳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그 행위가 선하든지 옳지 않든지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가 그 인정을 이렇게
받든지 못 받든지에 대해서 아신 바 되었는데 이곳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사는 곳이 아신 바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이것만 보면 모르고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는 곳이 너무너무 환경이 핍박이 많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할 정도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말은 뭐냐면은 버가목교의 목자가 누구의 이름을 붙잡았는가로서 여기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연관지어 볼 때 신앙을 지켰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 안드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버가목교의 목자가 사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 버가목교의 목자가 어땠는가로서 신앙심을 인정받았던 사건을 지금 설명한 거라니까요. 네. 그 사건은 뭐예요? 안디바가 죽음 당했을 때도 믿음을 지켰다. 예, 안디바 형제가 예, 그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죽어나간 그 사건을 목격했는데 안디바처럼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런데 주랭랑을 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이름을 붙잡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둘을 합해서는 뭐가 되냐면 버가목교의 목자가 신앙심을 지켰던 방법과 인정받았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네. 신앙심을 지켰던 방법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거. 그 다음에 인정받았던 사건은 안디바가 순교했던 사건. 그렇죠? 네. 여기까지 다 합하면 뭐가 되냐? 버가목교의 목자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일을 말합니다. 이해가죠? 네. 예, 인정받았단 말은 얘가 없지만은 자꾸 얘네가 인정받았단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벌을 받느냐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이 돼요. 시험은 일정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일정한 룰에 의해서 그 신앙심을 재보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왔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 욥을 시험해 보시고 또 그 12제자를 시험해 보시고 하듯이 우리의 그 신앙심을 이렇게 체크해 본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달아보는 시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칭찬받았다는 건 뭘 말해요? 주님께 아심받았고 칭찬받았다는 것은 잘한 일을 말하고, 그렇죠? 네. 곧 그것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았다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는 원어 비교는 자손, 이것은 자손들로 했는데 그것은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아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노아스며로 했고요. 재물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재물들로 했습니다. 15, 16절은 이상이었고요. 분석해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은 버가목교의 목자가 잘못하여 책망받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뭘 잘못했어요? 발람의 지친 자기를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의 거기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형제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럼 그들에게 직접 책망하지 왜 목회자에게 그럴까요? 제대로 안 응? 제대로 잘 못 가르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마땅히 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목자들이 책망할 것이 있어도 교훈이 떠나갈까 봐서 교훈을 못해요. 그것은 바로 짓지 못한 벙어리 개호 같습니다. 개는 주인을 위해서 짖어야 되거든요. 맞죠? 네. 예,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옳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이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내버려 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책임자인 목자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와 그 교훈의 결과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지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놨으며 여기까지는 뭐예요? 발람의 교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죠? 네.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발람의 교훈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라엘의 죄. 그렇죠? 네. 그 죄들을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 앞 시간에 했죠? 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할 때에 그 모압왕 발락이 이제 겁을 먹었죠. 네. 예. 그 이스라엘 앞에 그 이웃 나라들이 막 다 초계같이 막 박살이 나고 아주 막 심열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신임하고 있었던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청탁을 하죠. 그래서 제물을 먼저 가져가서 이스라엘을 제주하라 이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고 하면서 유숙하라 그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이 발락이 형사가 걸린 문제고 자기 나라가 진멸되게 생겼으니 멈추겠어요? 다시 이제 더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더 큰 유혹으로 이제는 뭐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높은 자리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명예까지 내걸면서 또 정탁을 해와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까는 더 이상 안 된다. 돌아가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미혹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다 옳은 말 한 것 같은데 또 뭐라 그래, 결과적으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 짓을 말아야 되거든요. 다시 기도하는 자체가 옳은 말들 같은데, 왜냐하면 그가 다 옳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난 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벌써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거절을 해야 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받았으면. 그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유숙해보라고 또 기도해보겠다고 반복하잖아요. 그 짓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또 허락하죠. 그래서 또 따라가는데 낙이 타고 가는데 말 못할 낙이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죠. 예. 그러면 그때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또 따라가요. 물론 이제 또 물으니까 또 가라고 하죠. 미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를 제사를 지내라 하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잘못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잘못된 가르침, 미혹받아서 자기의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미혹이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볼에 부속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그렇게 제물들을 갖다가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행음하게 됐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으로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의 비밀을 푸는 열쇠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이것은 뭐요? 위에서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시했죠. 여기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의 교훈과 동일시했고 발람의 교훈을 설명했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니골라가 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단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들을 말한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더 이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인지 그건 니골라를 말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불쑥 튀어나오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락의 교훈과 동일하다. 그것은 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던 사건.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 가르쳐서 범죄케 한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해갔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뭐요? 비질린 누룩을 용납한 교회가 할 일과 회개치 않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실 조치를 말합니다.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예수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 아까는 가졌다고 그랬는데 입에 검을 말하네요. 네. 그러니까 1장에서 요한이 봤던 그 모습입니다. 입에서 막 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건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하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는 이 비질린 누룩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단의 세상에 있는 자들과 싸울 것 같은데 또 뭐 제약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나타나서 막 싸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교인들과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운대요. 어떤 성도? 잘못된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뭘로? 입에 칼로. 곧 이 말은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여기서 싸운단 말은 전쟁을 벌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의 뜻이. 예. 그러니까 누구랑 전쟁을 벌리냐? 잘못된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그렇잖아요. 범죄하는 세상을 향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교회를 향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냐? 누룩이 만연해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지켜야 되고 옳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뭐예요? 인간의 교훈이 가득하잖아요. 인간의 교훈은 뭐냐면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누룩이 가득합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게 됐고 인간의 교훈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신약 시대인데 새 언약이 왔어요. 새 약속이 왔는데 과거 이스라엘에게 줬던 옛 약속 이걸 여전히 붙잡고 지키고 있는 거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조 말기 시대의 법을 지킨다거나 조선시대의 법을 지킨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심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7대 절기가 있었죠. 7대 절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지금 4대 절기로 바뀌어서 지키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크게 걱정을 하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심히 헛될까 두렵다 하면서 심히 걱정을 해요. 그 율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동화를 시켰다 그랬어요.
이렇게 끝낸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습니다. 구약 전체가 끝낸 것은 아닙니다. 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요. 복음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가입된 모세 율법이 있죠. 네. 그 율법은 가입된 법이에요. 예, 그건 롱학선생과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만 존재하고 주님이 와서 새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그러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다고 했으니까는 더 이상 율법, 그 가입된 율법, 모세 율법 이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야 7대 절기도 거기 속하죠. 근데 오늘날 뭡니까 4대 절기로 바꿔서 뭡니까 4대 절기 지키고 있는 거.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들을 지키고 있고요. 이것들은 물론 그 중에서 이 4대 절기도 부활절 같은 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고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맥주절이나 추장절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성탄절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이제 생겨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의 법을 분별 없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만든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연결된 구약법을 지키는 전통과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통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는 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간음하는 거 있죠. 네.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언젠가 누군가가 밝혀야 될 거대한 누룩 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그 단어 하나까지도 다 그 원어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시제, 복수, 단수 그 다음에 그것 다 바로 잡고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것들은 뭘 말한가를 정확히 이렇게 밝혀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주의 명을 받고 내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할 때 잘못된 가르침이 다 발가벗듯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지금 밝힌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누룩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의 검으로 싸우네요? 네. 전쟁 벌이네요? 네. 니네 이렇게 뭐 전통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누가 옳습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별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 걸 깨닫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 이것이 옳은 종이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 모습과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회개치 않을 때 당할 일을 말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